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다 같이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 도구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역사 도구.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근데 그 역사하실 때 도구를 쓰세요. 그러니까 그 도구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의 통로가 될 것이고 능력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구를 알아야 돼요. 또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능력을 받고 또 그 마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도구가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우화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회의를 하면서 천사들과 함께 세계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할 건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을 다스릴 가장 으뜸이 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천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을 하니까 그 천사들이 막 웅성웅성 하다가 갑자기 의의 천사, 정의의 천사가 딱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은 절대로 창조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라고 말리는 거예요. 의의 천사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거룩의 천사가 또 동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인간은 절대 창조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으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서 막 이렇게 천사들이 반대도 옆에 또 빛의 천사가 또 지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말처럼 인간은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온갖 어두움으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라고 전체적으로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한 천사, 긍휼의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다른 천사들의 말처럼 불의하고 부정하고 어둠 속에 잠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통해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그 세상을 운영할 때, 일할 때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고 새로운 계획을 찾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 방법과 계획이 그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과 계획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그 계획과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마음과 가치, 그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말씀이길 주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도구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존귀케 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역사 도구는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한번 배경이 되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결정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시자 세례 요한을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곧 태어날 그런 세례 요한의 사명을 그 부모에게 전하는 장면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사역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또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낳을 아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천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라는 말이 들어간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왜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동시에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겼어요. 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냐? 하나님은 또 우주적인 하나님이시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비를 주관하는 바알신에게, 풍요를 주관하는 아세라신에게 제사를 같이 드렸던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계신데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또 관계를 맺는 거지요.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시대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픈 상황에서 엘리야는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비를 그치게 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비를 내리는 것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도록 무려 3년 반 동안 비를 그치도록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기도대로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아주 척박한 땅이라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먼저 이른 비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딱딱한 석회질이 비가 와서 물러졌을 때 비로소 농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와야 그것이 무르익어서 수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 농사도 시작할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즘 강릉 겨우 4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것이에요. 4개월. 그 난리가 되는 게 4개월이에요. 근데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다. 굶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축과 농사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문제, 자신들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풍요와 즐거움만을 원했던 그 죄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과 전쟁을 합니다. 엘리야는 불이 내리는 기도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폭로하고, 그리고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참신이 아닌 것을, 정말 비와 풍요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하게 확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다 처단을 해요. 그리고 다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멈췄던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그칠 비가 오게 합니다. 그것도 그냥 해가 날 정도가 아니라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날 정도의 비를 내리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확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제는 세례 요한이 할 것이라는 천사의 선포가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 때보다 세례 요한 때가 더 피폐했습니다. 왠지 아시죠? 엘리야 때는 겨우 3년 반 동안 가뭄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때는 말라기 때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무려 400여 년간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울부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그토록 피폐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정신질병이 걸리게 됩니다. 각종 질병으로 또 고통받게 된 것이죠. 이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새롭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구속을 당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10대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어요. 목회자가 구속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오히려 큰 교회 지도자들은 정권과
결탁하여서 어떻게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또 거기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 교회들로 이렇게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저는 휴가를 갔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세례 요한 때, 엘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중국도 북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사형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교회에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신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층 1위, 청소년들 미래가 없어 방황하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나 죄의식이나 영적인 그런 깨달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왜 보내셨는지 우리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때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엘리야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그러한 세대에게 회개와 거듭남의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강렬하게 영혼들의 죄를 책망하고 가장 지위가 높은 권력자의 죄까지도 고발해서 바로 잡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왜 죽었는지 아시죠? 헤롯의 죄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동생까지 죽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삼았던 것이에요. 그런 것을 헤롯이 죄를 낱낱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세례 요한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거룩한 심령과 능력으로 그 일을 수행할 것이며 그 권세로 인해서 그 사역을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깨워서 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그러한 악한 바리새인들에게도 돌이킬 때 세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점령군인 로마 군사들이 회개할 때 그들에게도 세례를 주었고 그들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 나는 신앙의 가문이다 그 한 가지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착각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수 있다, 너희들의 혈통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거리스린 자들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서 고대사 제18권 7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선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웃에 대한 의로움으로 유대인에게 덕행을 가르쳤다. 사람들은 그에게 몰려들었으며 그의 가르침을 대단히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진짜 400여 년간 갈급했던 그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를 듣고 좋아했다, 즐거워했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10개 대형교회 건물들 화려하고 몇십만 명이 모이는 그곳에 가지 않고 저 광야 땡볕에서 아무 마이크 장치도 없고 냉난방도 안 되는 그곳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의 사역에 의해서 생명이 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말씀과 이끄심으로 그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명의 삶을 사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으로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있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일부 때는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인도자분들이 계십니다. 전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장로님 때문에, 우리 속장 권사님 때문에, 우리 속장 집사님 때문에, 또 이 교사들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제가 위로받습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주일날 와서 장로님의 그 기도와 위로하심, 권사님의 속장님의 속인도자님의 그 기도와 위로하심, 그것 때문에 제가 위로받고 치유받았습니다. 주일날이 기다려집니다. 그러한 일들이 나는 우리 종로교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명을 붙들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의 생애 속에는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선생님이 가지신 그 성자와 같은 인격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응답의 역사의 비밀은 또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때 성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유명한 얘기를 하지요. 그것은 간단한 것이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내려다보셨지. 그리고 가장 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불결한 삶으로 고통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으셨다네. 그때 하나님의 눈길은 나에게 머물렀지. 나를 본 순간 하나님은 박수를 치셨다네.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붙들어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어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일세.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들, 치유의 역사들,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미래의 비전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의 삶이 생명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계기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모태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아이를 잉태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성령은 뭡니까?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우리들에게는 영, 혼, 육이 있어요. 우리들의 영 속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들의 영 속에는 우리들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그다음에 그 성령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내가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내가 건강이 안 좋아요. 내가 능력이 없고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사명을 주셨을 때 사명과 함께 성령을 함께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열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부어주셨을 때 그때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울 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돋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능력의 삶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내 삶에 가득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피곤합니까? 그것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피곤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 불확실한 마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피곤합니다. 또 지금 가는 길이 불확실하고 앞으로 도착할 것이 어디인지도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피곤한 걸음을 걷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신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신이 납니까? 그것은 정확한 방향을 알고 나아갈 때 신이 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고 분명한 비전이 있을 때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는 길이 힘들지만 분명히 도착했을 때 그 목적지의 환경을 내가 확신하고 있을 때 그때 지금 힘들다 해도 지금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애물들이 오히려 기쁘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 자신이 보고 뛰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 거기에 능력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주시는 사명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주시는 그러한 사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으로, 나의 비전으로, 나의 열정으로 삼는 사명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툼이 있어요. 나의 열정으로 삼는 욕망은 사명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그것이 진짜 사명인 거예요. 성령의 사명과 욕망의 차이를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낸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에이드 윌슨 토저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이렇게 썼는데 한번 볼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시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는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그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다음이요. 그러나 만약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셨더라면 초대교인들이 하던 일의 95%는 중지됐을 것이고 모두가 그 차이를 알아챘을 것이다. 성령과 욕망의 차이예요. 다시 한번 앞으로 보여주실래요? 오늘날 대형교회, 세계 자랑스러운 10대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시더라도 그들이 행하는 행사들, 연예인 초청하고 정치인 초청하고 그런 행사들, 한번 초청 행사
하는 사례비로 몇 천만 원씩 주는 그러한 행사들, 성령이 떠나가셔도 그들의 행사들은 95%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성령이 떠난 교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화려함으로 성령 떠난 것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초대교회는 어때요? 초대교회는 핍박당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걸리면 죽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부활을 아니까. 그리고 한 사람도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서 자기가 있는 것들이, 필요한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기 문제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 나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3끼 먹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은 1끼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자기는 1끼를 둬서 함께 2끼를 먹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난한, 능력이 없는 초대교회에서 만약에 성령의 감동이 떠났다면 그들은 결코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나눠줘? 나도 건강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들을 돌봐? 내가 시간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봉사해? 성령이 떠나가셨다면 초대교회 했던 95% 일들은 다 멈췄을 것이고, 성령이 떠나가셨다면 그들은 무기력해서 성령이 떠나가신 것을 알아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능력은 사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인 욕망이나 개인적인 열정, 개인적인 비전,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 보내야 돼, 우리 교회는 이런 봉사를 해야 돼,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 열정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열정에 봉사하다가 분노가 일어나.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따라와? 왜 저 사람은 안 해? 비판하고 그 봉사하면서도 지옥을 살아요. 다시 말해서 사명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사명일 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주신, 성령으로 주신 사명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나의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사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내가 너를, 그 가정에 나를 대신해서 너를 보냈어. 내가 너를 그 학교에, 그 사업장에, 그 사무실에 나를 대신해서 너를 보냈어. 그때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사명이 보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속상하고 학교에서 속상하고 일터에서 속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한테 왜 그래? 내가 얼마나 했는데, 왜 내가 일을 그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왜 안 알아줘? 얼마나 속상합니까? 사명이 없는 삶이 그렇게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 있는 삶은 다른 거예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능력이 다른 거예요. 지금 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을 때 그 지옥과 같은 상황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명에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반응이 여러분의 삶을 천차만별로 구분할 것이에요. 여러분의 반응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할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길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화목의 역사, 막힌 문이 열리는 역사,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천국이 우리 종로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학교와 일터의 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도구를 쓰실 때 무슨 도구를 쓰십니까? 바로 사명이라는 도구를 써요. 사명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요,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요, 천국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며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